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날 그는 가이사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그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 자신들의 모든 일가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필요한 그 친구들을.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베드로는 가이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일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루 뒤에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아니 종들을. 그러면 이틀이죠. 하루 뒤에 보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또 그쪽 그 옆바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이요? 이틀이잖아요. 그 지나서 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갔으니까 4일째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4일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모든 일가와 필요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시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고넬료가요? 고넬료 이와 같은 성품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고넬료는 기록된 그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왜 기록된 말씀이죠? 베드로니까, 시몬 베드로니까. 예? 시몬 베드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기대하고 자신의 모든 일가와 필요한 친구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예, 기록된 말씀, 이것은 25절. 그러므로 그와 같이 그 베드로를 들어가게 한 그때 고넬료 그 자신은 만났다. 그는 두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를 만나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 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어도 바로 알아봐요. 왜냐하면 6명의 형제들이 다 갔거든요. 옆바에서.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분명히 고넬료가 알아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최고의 권위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넬료의 신앙관이 아직 유대교적임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그 고넬료 베드로는 그 자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나는 나 자신도 또한 사람으로 있다. 고넬료 이 같은 섬김의 자세에 베드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도 고넬료와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각각 서로를 섬기는 자로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험을 받은 분은 이와 같은 경외함을 받은 분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외함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은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늘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보고 들었다. 이게 가족들이 모여 있고 친구들이 모여 있다. 이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 말을 따라 일어난 고넬료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마치 하늘에서 노래한 그 그릇에 담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거죠. 지금 이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있죠. 유대인으로 생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인식을 해야죠. 그러죠. 28절. 또한 그는 자신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이해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불법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고 교제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 어느 것도 부정하나 속되다 말하지 말라. 부정하거나 속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불법함을 따라 이해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은 이방인에 대한 종교적 개념은 이런 거죠. 이방인과 그 식탁 교제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면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친한 거래요. 같이 식사 정도 한만 것만 해도 점심에 그 밖에서 집이 아니고 밖에서 식사 정도만 한 것만 해도요. 대단한 관계래요. 근데 예를 들어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었다? 엄청난 거래요. 거의 뭐 식구로 생각하는 거래요. 그런 개념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그 유대교적 그 신앙관에서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 중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이야. 하나님이 보여준 중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이죠.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따라 이해하면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혈통을 따라 정하고 맑고 제가 한문권에 아직은 그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석이 내게 맑을 적이 되나? 이 같은데.
맑은 깨끗한 이런 거 말해요. 예. 부정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느냐 아니냐. 여기 깨끗하다고 쓰십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선포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하는 그 말이 부정한 것이죠. 말장난 같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